2021년 1월 3일 성탄 후 제2주 신년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멀리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가교회 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서일과 본문이 아니고 올 한 해를 대표하는 말씀을 정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새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라고 정했습니다.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여러 의미를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영향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올 한 해의 시작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행동강령과 대표기도 내용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너무 급하게 정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정해지는 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433장을 정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2020년 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본문을 좀 더 길게 잡아서 8절부터 16절까지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13절부터 16절로 정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앞절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이 약속을 받진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테니까 생각을 같이 연결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 중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 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멀리서 가까이라고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리 두기를 통해서 마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자 취지로 생활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은 기술력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 중에 일부가 지금 미국 LA에 사는데 같이 교류하는 부분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멀리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모으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멀리서 가까이라는 이 개념은 비단 공간적인 부분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든 많이 없든 영혼의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감해 줄 사람이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친 장벽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그의 마음속에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심정을 가질 때 얼마나 외롭고 각박하고 황량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비록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혼자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비록 사람들이 연결들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더 가까이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 2021년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또 멀리서 가까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멀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약속의 땅으로 지정받은 그 땅에 가기까지 처음에는 그 장소도 정확하게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는 곧 홍수가 올 테니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이 홍수가 오는 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막연한 상태에서 언덕 위에 방주를 지어가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먼 시점의 일을 바로 내일의 일처럼 그리고 오늘의 일처럼 앞당겨 줍니다. 미래에 있는 부분을 현재의 것인 양 느끼게 해줍니다. 심지어는 그 미래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시간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죽음을 반겨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미 죽은 우리를 앞서서 먼저 떠난 사람들과 이 죽음의 이후의 시간에 재회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올 2021년을 그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있지만 그것들을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서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멀리서 가까이 이러한 삶이 13절 하반절에서 1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표현이었고요. 그게 13절에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 본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본향이라는 표현은 고향, 즉 우리가 태어난 곳, 과거의 기점에서 출발된 영역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도달하게 될 하늘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을 2020년 표에서는 새로운 경험, 조금 더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표현으로 쓰기는 했는데 또 다른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지녀야 합니다. 마치 지금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때 안심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 망망대해를 가면서 아무런 표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좌표에 맞추어서 항해하는 느낌. 그것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함을 잃지 않는 삶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과 좌표, 결과적으로는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 계속적인 길 안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본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다소간의 길이 어긋나거나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잡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목표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당연히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리를 유지하지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을 다시 명심하면서 지금의 불확실성을 견디어내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라는 양극적인 단어를 함께 부여잡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2020년을 지나면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많은 과제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익숙해졌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방식을 터득한 셈입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비록 많은 것들이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다 하여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앞당겨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하게 안정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길은 항상 일직선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휘청거리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에 분명히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할 때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마가교회를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익숙한 단어로 표현할 때 그 1단계를 믿음에, 2단계를 소망에, 3단계를 사랑에 비유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은 믿음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고 2020년부터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믿음에 대한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으로 보자면 목표를 향한 내비게이션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침으로 보자면 이 현실은 그 지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성 속에서 우리가 역시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역시 소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구나.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소망의 자세, 한때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유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올 2021년에도 다져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시작이 어떠셨는지요? 어찌하든 우리는 또 1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주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비록 멀리 있다 해도 마음만은 늘 가까이서 함께 있다 생각해요. 즐거웠던 그날처럼 이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보는 그날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대하죠. 우리 만날 그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대하죠. 우리 만날 그날